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행할 때에 그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또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지요. 전쟁은 아무리 오늘 본문에 여러분 첫 절에도 말씀이 나온 것처럼 말이며 병거며 사람의 그 수가, 군사의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는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는 그죠, 군대가 강해야 되겠죠. 그죠? 강한 군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 강한 군대라는 것은 훈련이 잘 된 군사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어떤 무기들이 좋아야 되겠죠. 그죠? 그 무기들이 있어야 되고, 그 무기들을 잘 또 운용할 때에,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군대를 다스리는 군대 지휘관들이 얼마만큼 또 전쟁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느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세상에서의 전쟁은 사람의 어떤 힘과 능력을 위주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가 싸우실 때에 그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의 것과 사람의 어떤 것들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뿐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그 내용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 땅에는 여러분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이 분명히 존재하지요. 그 7 족속들을 마주할 때 그들을 대적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일찍이 건져내실 때에 그 애굽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과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때에도 그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바로의 군대는 말과 기병이 있었고 그들은 잘 훈련된 그러니까 그 근동 지역 그 당시에 가장 강성하고 가장 힘이 센 그런 군대가 바로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치를 만한 군대의 모습이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오합지졸이나 다름없고 뭐 무기가 변변히 있습니까? 훈련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그들의 그 면면을 보면은 뭐예요? 모두가 가족이 거기에는 처자식이 있고 그리고 데리고 나온 수많은 또 가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셔요. 이게 여러분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군대의 개념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고 계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군대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나 어떤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군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거라고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로 가셔가지고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셔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 어디서 보시냐면은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탈하고 도륙하고 약탈하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든 손을 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문대로 그 여호수아가 산 꼭대기에서 그 손을 위로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힘이 빠져가지고 손을 내렸더니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아말렉이 또 이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대목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대적해서 싸우기는 했지만은 그 전세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데리고 나간 백성들은 사실은 그 전쟁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과 관련한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은요,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 이것 때문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겠지요. 설마 아니 모세가 혼자서 임의대로 그냥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겠지요. 결국 모세가 지쳐서 들었던 그 손이 떨어지니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아론과 훌을 붙이셔서 모세로 하여금 돌을 가져와서 그 위에 앉게 하고 한쪽에는 아론이 한쪽에는 훌이 모세의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팔을 하루 종일 붙들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그 일 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명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뭐죠? 여호와 니시가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은 우리들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붙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고 있는 그 적군들까지도 하나님은 막으시고 대비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 사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보다는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지는 전쟁도 있습니다. 왜 질까? 왜 졌을까 그들은? 그 이유도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목격도 하고 있지만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영적 전쟁터인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다름이 아니라 사단 마귀죠, 여러분. 그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단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봤던 그 아말렉이 뭐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 구약 그 시대에 그 광야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죠. 이방 족속들이 맞지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일 듯 달려들었던 그런 족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말렉 족속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에서 그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그런 족속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 아말렉 족속이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 신앙 안에서 그들이 뭐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뒤통수를 치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단의 세력들이죠. 그 아말렉과 같은 그런 족속들이 지금 여러분 늘 호시탐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모든 행위 속에 쳐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고 때로는 미혹하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순간순간 놓칠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순간순간 잃어버릴까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죠. 다름이 아니라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말입니다. 내 의지로요. 내 실력으로, 내 재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정말 일이라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가 있다면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이라도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남김없이. 어떤 것은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내려놓고가 아니고 여러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 내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너무나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여러분 가셔서 사사기 7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사기 7장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7절까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사 기드온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시기 전에 분명히 기드온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기 지금 꽤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에 나가 싸울 자의 수가 너무 많다 하십니다. 사람인 우리 편에서 볼다면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을 치르기에 유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 수가 많다 말씀하셨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그 첫 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기가 좋고 전술이 좋고 사람 수가 많다 그러면은 전쟁에서 만약에 이겼다 그러면 온통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라고 주장하고 자랑할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그냥 무방비 상태로 무장 해제를 시키셔가지고 우리를 그냥 사자의 그냥 입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원에게도 명령하실 때에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하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려보냈더니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많다고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실 때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 가지고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분류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있고 한쪽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보니까 소수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7절 말씀해 보니까 300명입니다. 300명. 그럼 나머지 27,000명이죠. 7,000명이죠. 10,000명이 남았으니까 7,000 아니죠. 참 9,700명이죠. 예,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제외하면은 9,700명인데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숫자를 비교가 되지 않죠, 그죠? 다수는요 무릎을 꿇고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에서 300명을 남겨두셨어요. 물론 수적으로도 소수이기 때문에 남겨주신 까닭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이 300명이라는 이 자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개가 물을 핥듯이 물을 마시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물에다가 입을 대고 그죠? 핥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하려면은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 바로 건너편에 적군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전혀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전쟁을 할 만한 마음의 자세도 훈련도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적군을 쳐다보면서 긴장한 상태에서 물을 먹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적어도 9,700명은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전쟁을 치룰 때에 이 300명보다는 9,700명이 더 낫지요. 전쟁을 치르기에. 그 자세나 그 마음가짐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남겨놓으신 이 자들조차도 뭐예요?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오합지졸 중에서도 가장 오합지졸,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자들을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수를, 그런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만 남겨두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꾸만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뭐라도 자꾸만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될 거고, 이 국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계획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장깨도 내려놓고, 네 불안, 염려, 걱정, 근심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비를 하려고 그러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경쟁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비도 없이 뭘 하겠냐고 그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합니다. 참 우리 주님 너무너무 인색하시기도 하고 너무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 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치 양식이 뭐예요? 이왕이면 한 달치, 이왕이면 1년치 창고에다가 좀 그득그득 먹을 것을 좀 쌓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세상 물정을 이래도 모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네? 우리 마음 같아서는 가득가득 좀 채워놓고 막 이 창고 저 창고 가득가득 채워놓고 살면은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달랑 하루치 양식만 구하게 하셨을까? 바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깨달을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경험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 니시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기드온에게도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또한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